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종료 주일을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금요일 날 못 박히신 고난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이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절기입니다. 환영할 때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우리가 고난 주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마다 특별 기도에 또 고난 주간 금식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정말 감사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보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그 143장 마지막 절 5절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가장 은혜되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그냥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한다. 어떤 분은 옛날 창문 보면 창문 이렇게 틀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눈물 흘린다고. 그 정도면 보통 믿음이 아닌데 하여간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 때문에 해방받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고 모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것이 이 감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사는 날 동안 감사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음 증거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방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희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희년. 자, 기쁘다 하는 희년이죠. 오늘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오늘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 갈등 등이 있었어요. 또 미래도 불안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이런 답을 주셨고요. 정말 교회가 뭐냐? 이 희년 속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 살릴 참된 능력이 뭐냐?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느냐?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희년을 전달할 만큼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희년이 될 수 있는 교회라야 됩니다. 자, 레위기 25장 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우리는 어떤 복음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해방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이 안식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또 안식년이 이게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인데 그게 7번 돌아오면 50년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을 쉽게 말하면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 잘못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은 꼭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멸망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능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큰 집회를 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데 보니까 좀 소리가 좀 달라요. 그렇게 느낍니다. 조금 표현하는 게 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보통 가수들, 아주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잘하는가 보다 듣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좀 바브레이션에서 나오는 이런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게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최고 능력 가진 천사가 타락한 게 음악 담당하는 이게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한다면 이 찬양만큼 음악하는 사람만큼 전도하기 좋은 사람은 없어요. 자, 이 음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는 그 도로 옆에다가 좀 이렇게 악기 몇 개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영적인 힘만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흑암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교회와 어떤 능력 가지고 어떤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 염려가 많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멸망에서 해방, 그걸 어떻게 시켰는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에 마땅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단 속죄일을 선포해라.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들 다 풀어주고 용서해라. 자, 희년이 이런 날입니다. 희년을 맞이했을 때 죄진 사람 다 용서해주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다 집에 보내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 용서해주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하느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면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해 줄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용서해 주면 굉장히 내가 지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겁니다. 용서해 줘도 될 정도 되는 능력이 참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중심한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심지어 우리는 진 빚도 다 탕감해줘라. 아니, 죄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돈 꼬간 것 그냥 다 없던 걸로 해라 이 말이요. 누구에게 돈 1,000만 원 꿔줬는데 1억을 꿔줬는데 그걸 안 받는다. 그럼 안 받을 정도 되면 내가 1억은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안 받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토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조금만 읽었는데 그 25장 뒷부분 다 읽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뭐도 나왔냐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오면 돌려줘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을 이 사람이 빼앗긴 겁니다. 그럼 희년 때 내가 돈 가져가서 다시 달라 그러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경매가 떨어져서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집이 넘어갔잖아요. 내가 경매에 나왔을 때 돈 구해 가지고 가면 다시 그 집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도 다 풀어줘라. 이 안식년은 쉬게 했는데 희년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풀어줘 이 말이요. 자,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39절에서 55절에 나왔어요. 그냥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품꾼으로 일꾼으로 그냥 써라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직원으로 써라. 노예로 쓰지 말고 월급 주는 직원으로 써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희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자,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이 힘을 기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경제력도 넘쳐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는 것이지,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집 달랑 한 채인데 내가 살 집도 없는데 그걸 남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능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7년을 7번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잖아요. 이걸 7번째 맞이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9년입니다. 그 49년이 지난 1년을 희년이라고 말해요. 그럼 50년째 되는 해 그동안의 모든 것 다 풀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동안의 성막, 회막, 장막에 완전 1년 동안 이 능력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 성막에 보면 7가지 예배가 나오잖아요. 이걸 1년 동안에 충분하게 누려라. 그래서 그 능력을 회복해라. 자, 단순하게 멸망에서만 빠져나온 게 아니고 능력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묶인 사람 다 풀어주고 없는 사람 살려주고 그렇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고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 아니 병든 사람 다 고칠 수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우리가 성전 준비를 하면서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 세 번째입니다. 미래 염려에서 해방시키는 자, 큰 답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 우리 자녀들. 자,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인데 거기 가장 큰 답이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레위기 25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죠. 이걸 누리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누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자, 왜 이걸 1년을 동안 하라고 합니까? 예배의 힘을 회복하라.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렇죠? 뭐 제사도 많고 레위기서에 뭐 양 잡고 피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힘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된 축복을 누려라. 저와 여러분은 마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 백성된 축복을 누려라. 그게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가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싹 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 주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축복을 언약으로 가지고 가라. 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각인되어 버리면 그 언약은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붙잡아라. 그게 안식년이요 모여서기에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결국 안식년, 희년은 같은 겁니다. 근데 횟수로 보면 50년 만에 임하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해방시켜 버려라. 자, 희년에는 모든 것 해방시키고 무능에서도 해방되어 버려라. 미래 염려에서도 해방시켜 버려라.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용서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다 나눠줘도 괜찮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 내가 있어야 남에게 주는 거지. 나도 간신히 뭐 하루 한 끼 먹고 살 정도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있어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차고 넘치도록 있으면 뭐 남 도와주는 것 아주 쉬워요. 있는 거 그냥 퍼주면 되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결론. 자, 결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 하기 전에 모든 거짓을 다 버려라. 거짓말도 거짓이겠지만 이 속에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보면 아주 별것 아닌데도 막 상처가 생기잖아요. 자,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한 사람 보고 상처 주면 상처 받습니다. 근데 강한 사람에게 상처 주면 절대 상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회장 보고 거지라고 말하면 그 사람 기분 안 나빠요. 아니 돈 가진 것만으로도 엄청난데 자기 뭐 거지라고 말한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어떻게 재벌 보고 거지라고 말합니까? 거지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저기 정신병자인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냥. 실제 거지를 보고 거지라고 말하면 이 사람 이 거지는 굉장히 상처받는다니까요. 거지 맞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지 말아라. 그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에서 이제 가장 큰 높은 곳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실에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다 그래야 되고, 여러분 공부를 약간이라도 고품 있게 하면 공부 안 됩니다. 딱 안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뭐 이렇게 만수시장이나 모래내 시장이 아니고 저 부산의 자가지 시장 유명한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 저렇게 보여도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1,000만 원 이상씩 번다요. 근데 교인들이나 렘넌트가 와서 그 장사를 배울 때 한 3년 이상은 배워야 된답니다. 3년을 견디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 반드시 머리 좋은 사람은 더 빨리 나간답니다. 왜냐? 눈치 빠르니까. 뭐 한 몇 달 하다가 뭐 1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장사한다고 나가서 차리면 반드시 망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모든 전도, 모든 사업, 모든 것 다 좀 깊이 연구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고 해야 된다. 딱 사실에서 시작을 해서 최고로 높은 데로 가야지. 사실 아닌 것 붙잡으면 계속 고생한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온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 가면 굉장한 어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면 7족속하고 싸움 붙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염려가 생기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딱 붙잡으면 틀림없는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린 정말 굉장히 사실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학생들의 실력, 현재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모르니까 이 중고등학교를 다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에 1시간 그 만나는 시간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알았답니다. 마침 중직자 한 분이 학교의 교사인데 그분이 보고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교사하면서 아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교를 늘 찾아와서 애들 돌봐주는 걸 처음 봤다고. 그때 유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전도사 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니겠냐. 아이들 교회 와서 기다려서 잘 만날 수가 없다고. 내가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가보니까 이 아이들 사정을 다 알겠더래요. 그래서 사정을 똑바로 알아야 말씀도 제대로 바로 전할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대로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최고로 주시는 응답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결론 나오죠. 첫 번째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자,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라.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때 체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배 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그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전달해 주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 다 해박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바로 미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런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사가 어디에 중심이 되는가 하면 성막에서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하는 건 그냥 하지 말고 평생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니까 자, 이 희년이 그래. 희년 보통 생애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렇죠? 아니 50년 만에 맞이하는 건 이 두 번만 하기도 힘들어요. 보통 강건하면 사람이 80살까지 산다는데 한 살 때 희년을 맞이했다. 그럼 50년 만에 돌아오니까 50살 되는 겁니다. 51살. 또 한 번 돌아오려면 전 102살, 101살인가 102살 돼야 돼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 뭐 드뭅니다. 어쩌다 있는 거지. 물론 뭐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100살 넘도록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아프면서 살면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권사님도 오래 사시고 우리 장로님도 좀 오래 사시고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약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두 번 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론 나오잖아요. 내 생에 딱 한 번인 축복. 자, 내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축복. 이걸 바로 세계복음화에 드리는 겁니다. 내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성막운동. 이 언약을 잡아야 진짜 응답 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게 제대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미리 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애굽 복음화를 요셉이 본 겁니다. 그걸 또 모세가 본 겁니다.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절기가 나오는 가운데 계속 나오다가 희년, 지난주 안식년, 오늘은 희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희년의 축복,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축복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찾는 것, 자, 생애 한 번밖에 없는 희년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이 안 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랑 약속도 안 하고 저 동암역 앞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려야 제가 거기 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 있으면 갈지 모르지만 혼자 가서 암만 기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려도 안 되고 백날 첫날 가서 기다려도 안 돼요. 내가 갈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약속을 하고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죠. 언약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 언약을 바로 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이 뭐냐? 나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의 희년이 뭡니까? 내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모든 오늘 말씀 그대로 해방의 축복, 여기 희년의 축복이 멸망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무능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염려에서 해방받는 이 축복이 바로 희년의 축복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답이 보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받는 간증거리 가지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또 모이게 되시는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신년의 축복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